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기도하며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시작하며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안에 많은 환우들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경험하는 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경건하게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묵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주변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다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배신하고 50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며 우리는 개인 행동이 아니라 집단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직성을 상실하고 위선적인 마음과 목적이 없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를 찾고 있음을 깨달아 우리는 자신의 근본적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정직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에서 주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선택권을 행하야 함에도 두려움에 상대에게 선택권을 떠넘겨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안의 공동체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동안의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의 책무를 위해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안의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각양각색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더하시어 듣는 모두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준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모든 사역과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칭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을 만나며 경험했던 모든 것을 체험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쉼을 얻고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서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부족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드리기를 소원한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걷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그 아픔을 하나님 주님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셨사온즉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하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딸이 저를 전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세인이가 또 저를 위해서 한 4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아빠를 위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딸이지만 잔잔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교회에 나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됐을 때 싫어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래 너가 그 아빠랑 함께 예배를 보고 싶다라고 하니 아빠가 함께 동안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갖게끔 한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우리 둘째 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 와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느낌과 담임 목사님께서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뇌리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자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갖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스스로 약속을 했고 온 가족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에 마음 준비도 다르고 또 세례를 받고 난 후 참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같이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속에 예수 구주를 제 왕으로 모시고 충실한 그런 또 기독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빛과 소금이 돼서 그분들의 영혼을 구제하고 제가 더욱더 성경 공부를 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그 주변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 세인아, 우리 세인이가 4년 전부터 아빠를 전도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도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또 아빠와 단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빠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애써준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정성에 아빠는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우리 세인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단다. 이렇게 세인이가 전도를 통해서 이 동행교회를 다니면서 이 10개월 만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아빠를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준 우리 세인에게 무한히 감사하며 우리 세인이 사랑해, 고마워. 네, 참 귀하죠.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참 그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도 들고, 또 우리 세인 자매가 아빠의 전도를 위해서 4년간 정성껏 아빠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복음의 정립이 분명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가정이다, 귀한 사역이다. 아마 아빠도 딸을 평생 잊지 못할 거고, 딸도 아빠를 생각할 때 평생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 각 가정의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인 아빠 되시는 박주일 성도님 성함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미리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저희들이 또 삶을 살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열심히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참석하시면서 내가 처음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언약과 서약과 그 감격을 다시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좀 축복하실까요? 예,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꽃놀이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간간히 보이시는 분이 안 보이시고, 아마 그래서 꽃놀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꽃놀이 하시라고 이 앞에 아예 벚꽃을 심어놨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쭉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참 많이 찍더라고요. 아마 오늘이 가장 절정인 것 같습니다.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벚꽃 한번 쭉 보시고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래 가시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이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많은 곳을 보기를 원하는 분은 뭐 우리 지역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경희대학교에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게 됩니다. 그 걸음과 함께 우리는 또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다고 약속해 놓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약속을 많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내가 바쁘게 달려가던 그 삶을 잠깐 멈추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고, 또 기도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나오시고, 또 우리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 나눔 상자가 지금 우리 3,000개가 목표인데 한 1,500개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기쁨 상자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주, 이번 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내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을 하면 옛날에 같이 걱정했던 스태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마지막 주에 일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더 위로하는데,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잘 사는 분도 없으신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 돕겠다고 함께 나서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되었던 초기인 188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전역을 누비면서 우리 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유교가 지배하고 철학적 사색을 할 때에는 불교가 지배하고 그리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무속신앙이 지배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부흥에 오셨던 김성건 목사의 말씀 속에 갤럽 조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당신은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에 1000명 중에 90%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간다고 했고 5%만 자기 종교를 찾아가고 나머지 5%만 기독교를 찾아간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무속 신앙인 그러니까 90%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인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교회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점치고 나오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포장했던 것 다 벗겨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당황하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십자가,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만큼 크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고 소외되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만큼 크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 십자가가 임박해 올수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지만 어려움과 힘든 일 많이 만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찾아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마지막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문제에 휩싸였고 문제에 초점 맞추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다면 정말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3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라고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죽을 마음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다. 죽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을 그 번뇌와 고뇌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자신이 고난을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고난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뚫고 이기는 것이 바로 이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도 기도였고 생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가장 절박했던 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련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제 임박에서 다가올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 던질 만한 작은 멀지 않은 거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무서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3번이나 예수님이 깨울 정도로 잠이 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육신이 약하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찬양과 그리고 이 분위기와 그리고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또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서 잔잔하면서 잠이 솔솔 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정말 단맛을 맛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 이것이 습관적이 되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잠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문제가 닥칠 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와 시험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나 신앙인들의 실패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는 것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멀지 않은 거리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얼마나 절규하며 간구했을까요?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기가 막히게 막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노동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탄이 패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았지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리라면, 기도한 자라면 그것은 승리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로 하신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결론은 비슷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칭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능력을 갖고 계시고 도와줄 마음도 갖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중요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나 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를 때에 그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마음과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세였습니다. 당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엎드려서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땀이 핏방울 되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예절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61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하실 때 토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고기니까 이쪽으로 갈라놓고 이건 채소니까 이쪽으로 갈라놓고 분류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에서 토할 때 이렇게 토할 것만 토하십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내 아픈 마음, 그 속에는 남을 저주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정말 미워서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마음을 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심령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된 언어나 위장된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느끼는 그대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겠습니까? 기도 하나만 하지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십자가를 안 지도록 해달라고. 정말 피하고 싶죠, 이 고통의 십자가를.
내 심정과 내 간절한 소원은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기도에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큰 유익과 그리고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욕을 들어먹거나 또 저주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 살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났든지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 얘기를 안 해서 그럴 것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그냥 가다가 넘어져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가까이는 에이, 뭐 그런 어떤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응답했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머리카락 다 뽑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온전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에 한 무명 용사가 지었다는 기도문이죠. 남북 전쟁으로 장애인이 된 한 무명 용사가 지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게 하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일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권력 있는 강자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희망했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겸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새로운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더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겸손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비전과 꿈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후에 그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걷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항복하고 내려놓고, 순종의 길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순종에 따르는 대가를 내가 능히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주간이 중요한가? 고난주간은 주님이 걸어가시고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십자가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은 그 걸음 자체가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대가를 능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바로 그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뜻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결말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뜻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간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픈 걸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성숙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멋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생각 하나, 마음 하나, 걸음 하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며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요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요, 시험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가 됩니다. 풍요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은 마치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과 이적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이런 제니스라는 미국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 중에 왼쪽 중지 하나만 움직였고
또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마비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손목은 40% 정도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저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였고 또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에 붙잡힌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못하고 결국은 낙담하고 절망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은 그 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 일에 승리가 주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추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70일 동안 교회를 다 부셔놓고 70일 동안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그 새벽기도를 할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 부셔놓고 본당만 여기 있고 전부 다 부셔, 화장실도 없습니다. 밖에 간이 화장실 있고, 그것도 11월 달 정도 됐습니까? 10월 달, 11월 캄캄합니다. 교인의 한 3분의 2가 새벽에 70일 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담이 올 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못 나옵니다. 10일 동안 못 나옵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속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나중에 나온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70일 동안 새벽기도 어떻게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쌍해서, 오죽했으면 저럴까, 불쌍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개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저 교회 앞에 있는 벚꽃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들, 놀이터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면서 옛날의 교회 모습을 사진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전 그 생각하면 감격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 생각은 조그만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군요. 빈 공간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고통과 아픔의 자리입니까? 외로움의 자리입니까? 그리고 절망의 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귀하고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 우리는 무서워하며 절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주님께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에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이 땅의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해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